할렐루야. 사도행전의 전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입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이 7장까지 복음은 예루살렘을 뒤흔들어 놓았어요. 예루살렘 성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대적자들은 복음을 반대하여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다른 성도들도 잡아들이려고 할 때 사도행전 8장에 와서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를 제외하곤 모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흩어질 때 폐잔병처럼 도망간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와 함께 흩어진 성도들은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오랜 앙숙 관계였지만 이런 장벽도 복음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는 룻다와 요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여호수아가 토지를 분배할 당시 단 지파에 속한 땅이었지만 늘 블레셋이 점령하여 살던 땅입니다. 결국 복음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이방 땅인 블레셋 경계까지 간 것입니다. 아주 천천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8절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동심원을 그리며 밖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원심력 선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러 사방으로 나갔습니다.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했습니다. 이 32절은 그때라고 시작되는데요. 그때란 어떤 시간을 말합니까? 바로 앞절 31절의 상황이 나오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특히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 사도가 직접 내려가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베드로 사도도 좀 쉴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전도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전도의 반경을 점점점 넓혀갔습니다. 두루 다니며 전도하던 중에 베드로 사도는 룻다까지 내려가게 되는데요. 룻다는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진 작은 마을로 요빠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입니다. 베드로는 룻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났습니다. 보면 33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 애니야가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고 한 걸 보면 애니야는 전신불수 중풍병자였던 모양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어떻게 베드로 사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까? 유일한 방법은 베드로가 룻다에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유명한 구호가 있는데 전도는 나가면 되고 안 나가면 안 된다는 명언입니다. 바로 이런 구호는 아마도 일반 영업 사원들도 다 아는 말일 것입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갔기에 중풍병자 애니야를 만났던 것처럼 지금도 영적 중풍병으로 꼼짝 못하는 우리의 VIP들을 우리가 가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8해를 누워 있었으니
첫째는 환자가 지쳤을 것이고, 둘째는 가족들이 지쳤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양식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의료시설이 제대로 구비된 것도 아니었기에 8년 동안은 환자나 가족들에게 큰 고통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런 절망 중에 에니아는 베드로 사도를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본문 3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 에니아를 고칠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베드로는 전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쳤을 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는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에니아를 고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의지했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에니아가 벌떡 일어났을 때 에니아와 가족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감동적인 사건은 에니아 집을 넘어 루따 전체에 알려졌고 이웃 마을인 샤론까지 소문이 퍼져서 샤론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예수의 소문, 병고침, 간증은 의외로 주변에 빨리 퍼졌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에니아가 치료받은 소문은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과거 신문, 방송,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소문이 이렇게 빨리 전파되었다면 요즘 얼마나 더 빠르겠습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안의 소문을 며칠 안에 다 듣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안 좋은 소문이,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좋은 소문은 별로 잘 전달이 안 되고 안 좋은 소문은 빨리 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좋은 소문이 빨리 전파되는 줄 아십니까? 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나쁜 소문이 좋은 소문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파급력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몇 년 전 MBC 방송국에서 서울대 심리학과 팀과 함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20대 방청객 100명을 스튜디오에 초대하여서 심리학 강의를 하던 중에 방청객에게 2가지 소문을 전파시켰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문은 어느 연예인이 자살했다라는 소문이고, 두 번째 소문은 어느 연예인이 입양했다는 소문입니다. 두 소문을 방청객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지켜봤는데, 실험 결과 자살했다는 소문은 모집단 81명이 소문을 들었고, 반면 입양 관련 소문은 18명만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쁜 소문은 좋은 소문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파급력이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 대입해 보면 교회에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들은 거의 소문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세습했다, 목회자가 불륜을 저질렀다,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다라는 소문은 지역사회에 급속하게 전파가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좋은 소문 나기 위해서는 4배 이상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들릴둥 말둥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세에 좋은 소문 나기 위해서는 불치의 병이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소문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성품이 변했다는 소문입니다. 이 소문은 매우 더디지만 가장 확실한 소문이요 전도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 응답으로 질병이 치료받고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성품이 변할 때 주변에 잔잔한 소문이 퍼져서 확실한 전도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루다에서 일어난 기적은 옆 도시 욥바에도 바로 전파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루다의 사람을 보내 베드로 사도에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본문 36절로 38절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그랬어요. 아무리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도 그렇지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했으니 베드로 사도도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욥바의 제자들이 왜 이 난처한 일을 했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욥바의 제자들은 베드로 사도가 충분히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베드로 사도를 부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다비다를 살리려는 간절함에서 베드로 사도를 불렀던 것입니다. 다비다는 지금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다비다는 더 살아야 하는 사명이 있기에 그들은 꼭 살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보면 여제자 다비다는 대단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여제자로 불렸던 여인은 다비다 한 명뿐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이고 도루가라는 이름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뜻은 한 뜻이에요. 사슴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서삼, 이 사슴은 은혜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다비다는 이름처럼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40절에 보면 그녀의 선행과 구제를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데 다비다는 불쌍한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여제자가 죽었으니 그녀에게 사랑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비록 그녀가 죽었지만 그녀를 살리려고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한 건강한 할아버지가 평생 할머니 속을 지긋지긋하게 썩였다고 합니다. 속 썩이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청진기를 대보더니 할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사망 진단을 내리고는 바로 직원에게 영안실 냉동고에 넣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병원 직원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할아버지 침대를 끌고 가는데 할머니가 뒤에서 침대를 밀고 따라가던 중에 할아버지가 깨어난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고 나 좀 살았으니 말 좀 해달라고 하니까는 이 할머니가 못 들은 척 하더랍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할아버지는 냉동고에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말은 안 나오고 더 애절하게 나 살았으니까 이야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 양반아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냐고 핀잔을 줬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비다가 죽었어요. 다비다는 죽었는데 그녀를 살리려고 멀리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수소문해서 이제 불러옵니다. 살려달라고. 베드로는 욥바에 도착하여 동행하던 사람들과 함께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이때 모든 과부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본문 39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외쳤습니다. 이때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고는 일어났습니다. 보면 40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이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 달리다굼 하셨죠. 어여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셨는데 베드로 사도는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굼 했을 겁니다. 여기 굼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지 않고 왜 다비다야 일어나라 고만 했을까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유심히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기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다비다굼,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기적과 이적, 아니 모든 주의 일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기적이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로 요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보면 41절로 42절입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했습니다. 다비다는 평소에도 주를 위해 충성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서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입니다. 저는 다비다 기사를 묵상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다비다와 같은 여인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본명은 엘리제 쉐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880년 독일에서 출생한 서서평 선교사는 3살 때 어머니가 홀로 미국으로 이민 가는 바람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다가 10살 때 어머니를 찾으러 미국에 갔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어렵게 간호 전문 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가 되어 광주 죄중원 현 광주 기독병원에서 의료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한복을 즐겨 입었고 한국인처럼 살면서 여성 전도회를 조직했고 지금의 여전도회가 되겠죠. 또 성미제도의 키트를 마련해 놓은 사람입니다. 특히 이 서서평 선교사는 한센병 환자를 정성껏 돌보아 문둥이의 어머니란 별명을 가진 여인입니다. 심지어 환자 아들과 딸들을 입양하여 13명의 양자와 양녀를 두었고 또 갈 곳이 없는 과부 38명과 함께 생활했던 이 시대의 다비다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선교사 월급으로 매월 3원을 받았는데 자신을 위해 10전을 제외하고 모두 남을 위해 사용하였고 여자면서도 화장품은 고사하고 질기고 튼튼하다는 이유로 언제나 남성용 신발만 착용했다고 합니다. 1934년 6월 28일 새벽 그녀는 영양실조로 아름다운 삶을 마쳤는데 그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유산은 반장의 담요와 낡은 지갑 속 현금 7전, 뒤주 속 강냉이 2홉이 전부였고
자신의 시신은 영구용으로 기증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은 광주시 최초 시민장으로 치러졌고 운구는 한일장신대의 전신인 이일성경학교 제자들이 맡았으며 양아들, 양딸, 함께 살던 과부, 거지, 한센병 환자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 어머니를 외치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1934년 6월 28일자 동아일보의 일반 신문입니다. 이런 기사가 났다고 해요. 자선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빈민의 자애로운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 그녀의 장례식에서 최흥종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한국인은 아니지만 한국교회의 다비다와 같은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한국교회의 큰 유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 삶에 적용할 말씀을 찾아보려고 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다짐입니다. 회개와 다짐. 박해 가운데서도 선교의 동심원은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며 전파되었습니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언제 땅끝 선교를 할 것인가 한번 여러분이 돌아보며 회개와 다짐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도입니다. 내 주변에는 8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20년 동안 꼼짝 못하는 애니아와 같은 VIP는 없는가? 이런 분들이 없는가 살펴보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미래입니다.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조문 와서 어떤 말을 남길까? 사람들이 조문 와서 나의 죽음을 애도하고 더 살아야 될 사람인데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있을까 돌아보며 나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다짐의 기도입니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개인 사정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뒤로 한 채 살고 있지 않는가? 나는 언제 땅끝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회개와 다짐을 하는 시간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는 오랜 환자들, 애니아와 같은 VIP는 없는가 살펴보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내 장례식에 사람들이 와서 어떤 조문을 남길까? 조문 와서 내 죽음을 애도하며 조금 더 살아야 될 사람인데 더 할 사명이 있는데 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눌까 돌아보며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지만 우린 바쁘다는 핑계와 개인 사정으로 차일피일 미룬 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땅끝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오랜 지병으로 누워있거나 꼼짝 못하는 애니아와 같은 VIP가 없는가 돌아보며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지막 삶의 장례식에 하나님 과연 정말 안타까워 조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돌아보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정말 주를 위해 정말 보람 있는 일을 위해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 들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늘 땅끝 선교에 등한히 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는 오랜 병에 시달려 앓고 있는 애니아와 같은 VIP가 없는가 돌아보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마지막 순간을 떠올려 봅니다. 내 장례식에 과연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돌아보며 정말 남은 생에는 뜻이 있고 보람된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